2026년 2월 13일 금요 저녁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품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낙오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낙오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 안에 가지 않게 하라. 내 안에 가지 않게 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금은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녁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소서. 이 시간에 말씀하시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드려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저녁 기도회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기도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나눔과 주의 음성 듣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18절부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길가의 밭인데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은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없다는 거죠. 바로 길가의 마음의 밭, 그 마음의 밭일 때는 바로 이런 깨달음이 없다. 자,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밭이 돌밭일 때가 있는데 이 돌밭은 말 그대로 돌이 바닥 흙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건데, 섞여 있는 건데 주로 돌입니다. 돌이다 보니까 씨앗이 뿌려져도 그 돌로 인해서 열매가 맺을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외부로부터는 환난, 또 박해, 외부로부터는 어떤 자극이 올 때 또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방금 읽은 내용은 있는 그대로 그냥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더라도 이 세상의 어떤 걱정거리 또는 세상의 돈, 어떤 그런 유혹,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씨가 땅에 박혔다가 자라다가도 이렇게 가로막혀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23절의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길가의 밭도 돌짝밭도 돌밭도 가시떨기에 우리 마음의 밭은 씨를 뿌린 후에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데, 좋은 땅, 즉 좋은 마음의 밭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그런데 오늘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교회 안에는 마음의 밭이, 그러니까 교회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 안에는 좋은 밭도 있고, 그리고 길가의 밭도 있고, 가시떨기, 또 그 돌밭, 다양한 마음의 밭이 항상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길가, 돌짝, 가시떨기 밭이 아니라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열매가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그러면 제자들이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동일하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왜 마지막 때에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됐나요? 분명히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또 봉사도 하고 또 헌금 생활도 잘 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라고 의미를 좀 확장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29절부터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을 뵙고 천국을 가게 되고 마지막 그 순간이 있을 텐데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사람을 보니까 가라지였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뭐냐면 좋은 열매가 아니라 불필요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이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물은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가라지를 추려서 저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곧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니 그런 것들을 뽑아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둘 다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혹여나 진짜 알곡들도 뽑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결국은 이걸 뭘 말하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마지막은 하나님만 정확히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자이고 어떤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사름 바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오직 심판할 때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 돌짝, 가시떨기 또는 좋은 땅의 상태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항상 좋은 땅일 수만이 없는 거죠. 항상 우리는 좋은 땅이 아닌 그런 다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일 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밭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심판할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떤 마음의 밭의 성도가 칭찬받을 만한 것이고 어떤 성도가 심판을 받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교회에서 30명이 예배를 드리든 100명이 예배를 드리든 얼마가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는 거죠. 10년 신앙생활을 하든 5년 신앙생활을 하든 1년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누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에 따라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할 수 없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마음의 어떠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또 누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고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때에 우리가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내 삶, 혹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아닐까? 만약에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매일매일 주어지는 예배 생활이든 기도 생활이든 또 성경을 읽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너 정말 잘한다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또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의 것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길 원합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에 뿌려질 때마다,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마다 열매가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끊임없이 원수가 찾아와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그래서 거짓 열매들이 맺도록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이런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열매가 될 수, 열매를 맺혀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운 것 알고 하나님 경외할 줄 알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한 부르짖음을 응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생애 주시옵소서.